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가난한 선비 한 명이 살았더랍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책 몇 권뿐이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왔지요. 그러던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밤, 선비의 살인문 앞에 어떤 여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지 않겠어요.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귀청을 찢을 듯 울부짖고 번개는 번쩍이며 산골을 핥히었으며 폭우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졌더랍니다. 이도령은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드는 비바람을 막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그때였소이다. 억수 같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소. 이도령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둥지둥 문을 열었답니다. 문 밖에 쓰러져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랍니다. 거친 비바람에 흠뻑 젖은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나 그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요. 마치 달밤에 피는 연꽃이 폭풍에 시들어버린 듯 애처롭고도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었지 말이요. 한쪽 어깨에서는 시뻘건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이도령은 너무도 놀라 잠시 넋을 잃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어찌할까 갈등에 빠졌답니다. 홀로 사는 선비의 집에 여인을 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대로 두고 보자니 차마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더랍니다. 이것은 필시 하늘이 내린 인연이려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답니다. 이도령은 조심스레 여인을 부축하여 차가운 빗물을 닦아내고는 어렵게 오두막 안으로 들였소이다. 자신의 낡은 이불을 덮어주고 아궁이에 남은 작은 불씨를 겨우 살려 물을 끓여냈지 말이요. 자신의 끼니로 남겨둔 보리죽조차 그녀의 입에 떠 넣어주고 빗속을 헤치고 산으로 나가 약초를 구해다 정성껏 다친 어깨에 발라주었더랍니다. 말 그대로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그림자처럼 그녀를 간호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소이다. 여인의 얼굴에 겨우 핏기가 돌아오고 얇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눈을 떴답니다. 새까만 눈동자가 이도령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더랍니다. 이도령은 혹여 그녀가 무언가 기억하는지 조심스레 물었지요. 허나 여인은 그저 고개를 젓고는 자신의 이름이 연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신비로운 침묵만을 지켰답니다. 이도령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지 말이요. 이 만남이 과연 누구에게 복이 되고 누구에게 화가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이도령은 쓰러진 여인을 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당장 낡은 이부자리를 끌어다 여인을 눕혔지요. 마지막 남은 땔감을 아궁이에 밀어넣고 자신의 한 끼니였던 보리죽을 여인의 입에 떠 넣어주었더랍니다. 춥고 배고픈 것은 나중 일이요.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는 착한 마음뿐이었지 말입니다.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흐르자 연화 낭자는 죽어가던 연꽃이 다시 생기를 찾듯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였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엔 홍조가 돌고 앙상하던 몸에는 살이 붙어갔지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듯 마치 속세를 모르는 선녀처럼 조용하고 신비로운 태도를 보였더랍니다. 이도령이 말을 걸어도 그저 고요한 미소만을 지을 뿐 자신의 지난 이야기는 좀처럼 꺼내지 않았지 말입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빛을 보고 있노라면 이도령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묘함에 이끌리곤 하였지요. 그렇게 연화낭자가 이도령의 오두막에 머문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때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도령이 마실 물을 기르러 오두막 옆에 오래된 우물로 향했지 말입니다. 그 우물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바닥을 드러내거나 흙탕물만 고이던 곳이었소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물 가득 막고 투명한 물이 찰랑이며 솟아오르고 있지 않겠어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샘물이 솟아난 듯 깨끗하기 그지없었더랍니다. 연하 낭자가 이틀 전 그 물로 손을 씻었을 뿐인데 이리도 귀한 물이 솟아난 것이었으니 이도령은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지요. 비단 우물물뿐이 아니었답니다. 오두막 뒤 작은 텃밭을 보시지요. 이도령이 학문에 열중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하여 늘 잡풀만 무성하던 곳이었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푸성귀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심어두었던 감자와 고구마는 어른 주먹만하게 알이 굵어져 있었더랍니다.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쑥쑥 자라난 채소들을 보며 이도령은 마치 꿈을 꾸는 듯 얼떨떨하였지요.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 여겼지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학문적 깨달음이었소이다. 예전에는 밤낮으로 책을 붙들고 씨름해도 좀처럼 풀리지 않던 난해한 구절들이 이제는 마치 베일에 가려져 있던 비밀이 풀리듯 술술 이해되기 시작하였답니다. 글을 읽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어 무릎을 탁 치는 일이 다반사였지 말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같았고 학문에 대한 열정은 더욱 불타올랐더랍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연하낭자가 온 뒤에 시작된 것이었으니 이도령은 자꾸만 그 여인의 존재와 연결지어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도령은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물을 깃는 연하낭자를 바라보곤 하였답니다. 그녀의 단아한 모습과 신비로운 눈빛은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지요. 비록 그녀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지만 이도령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정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더랍니다. 과연 이 기이한 인연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소이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여인 연화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다음 대목을 들어보시소. 강원도 깊은 산골 이도령의 오두막에 연하낭자가 머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쉴 새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연하낭자의 아름다운 자태는 가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지요. 고운 얼굴이며 단아한 몸가짐은 물론이거니와 이도령의 해진 옷을 고쳐 꿰매는 손놀림마저 물 흐르듯 고왔답니다. 연하낭자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도령의 집안에는 묘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으니 그 허름한 오두막 주위로도 늘 따스한 기운이 맴돌았지 말이요. 겨울이라 먹을 것이 귀한 때였건만 산나물이며 물고기가 넉넉히 잡히더라. 밭을 갈다 엽전 몇 푼이 나오기도 하고 아궁이 불은 오래도록 타올라 오두막 안이 훈훈했소이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하늘이 내린 복덩이라며 칭찬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어쩐지 요사스러운 기운이 감돈다며 혀를 차며 수군거렸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리도 간사한 법이지요. 마을에서 가장 돈 많고 심술궂기로 소문난 김영감은 이 모든 소문을 놓칠 리 없었답니다. 그는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이도령의 오두막 언저리를 기웃거리며 빨래를 널거나 우물가에 물을 깃는 연하낭자의 고운 모습을 훔쳐보곤 했지요. 연하낭자의 청초한 아름다움과 가난한 이도령 집안에 갑자기 찾아온 작은 풍요를 보고는 김영감의 마음에 시커먼 탐욕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났더랍니다. 이런 절세미인이 어찌 저런 비난한 선비의 품에 안겨있는고 필시 보통 여인이 아닐 것이야.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저 계집이 요물일 것이야. 혹은 귀한 집안 도망 노비가 분명해. 그는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으니 그 속셈은 오직 연하낭자를 제 것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생각뿐이었지 말이요.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탐욕의 불길이 타올랐답니다. 김영감은 득달같이 마을 어귀주막으로 달려가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연하낭자에 대한 해괴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답니다. 들어보시소. 이도령 그자가 연하낭자의 요사스러운 힘에 홀려 공부를 한다더이다.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 여인의 부정한 힘을 빌려
과거에 급제하려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답니다. 그는 술 기운을 빌려 더욱 목청을 높였으니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짓이니 필시 하늘이 노할 것이오. 마을에 큰 우환이 닥칠 수도 있소. 라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으려 안달이었답니다. 그의 말이 자꾸만 이어지자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던 이들도 점차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리하여 이도령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거나 장에 나설 때면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따뜻한 인사 대신 쑥덕거리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에 이르렀답니다. 집신을 신고 오솔길을 걷는 이도령의 발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졌지요.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이도령은 자신을 향한 날 선 분위기를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오직 학문으로 뜻을 세우려던 이도령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에게 쏟아지는 차가운 눈빛과 수군거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소이다. 밤이 깊도록 잠 못 이루며 이 무슨 조화일까?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하고 자책했으니 과연 이도령은 이 모진 시련의 그림자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었을까요? 그의 순수한 마음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지 그려. 이도령이 밤낮으로 책을 놓지 않던 보람이 있었답니다. 그의 초시에 당당히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으니 글자나 읽을 줄 아는 이 몇 안 되는 산골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놀란 눈으로 이도령을 쳐다보았지요. 아니, 저렇게 가난한 집 자제가 과거에 합격이라니 하며 혀를 내두르는 이도 있었고 참으로 하늘이 돕는 제목이렸다 하며 칭찬하는 이들도 있었더랍니다. 헌데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얼굴빛이 변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영감이었지요.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이도령이 잘 되는 것을 보자 김영감의 심술보가 터져버렸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이도령과 연하낭자를 해칠 계략을 더욱 독하게 꾸몄소이다. 급기야 김영감은 관하로 달려가 저 이도령이라는 자가 요물과 결탁하여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사오니 당장 잡아들여 국법으로 다스려야 하옵니다. 하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 소리에 관아의 관리들도 놀라 얼른 이도령의 오두막으로 향하였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쉬이 막을 수 없는 것엔 물결이 되었지요. 거보시오, 내가 뭘 했소? 저 여인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 않소? 하는 손가락질이 이도령에게로 향했고 들이닥친 관리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오두막을 훑어보았답니다. 이도령은 관아에 끌려가 모진 신문을 받았지요. 네, 이놈, 어찌 요물과 한 집에 살며 마을을 현혹해 하였느냐 하는 호통에 이도령은 굽히지 않고 외쳤답니다. 소인은 낭자를 의지하였을 뿐이옵니다. 낭자는 결코 요물이 아니옵니다. 소인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낡은 서책 몇 권으로 겨우 글을 읽던 선비가 이토록 의연한 모습을 보이다니 관리들도 잠시 놀라기는 하였더랍니다. 허나 연하낭자의 출신이며 살아온 내력을 묻는 말에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연하낭자의 신비로운 과거는 오히려 이도령의 발목을 잡아 그를 더 깊은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답니다. 한편 오두막에서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보던 연하낭자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였소이다. 자신 때문에 선비의 앞길이 막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지요. 낭자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정체를 밝혀 이도령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더랍니다. 허나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입을 열려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찌르듯 아파오고 알 수 없는 힘이 그녀의 말을 막아섰답니다. 이는 분명 그녀에게 내려진 천상의 제약 때문이더랍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이도령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연하낭자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이도령은 절망 속에서도 연하낭자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답니다. 비록 몸은 쇠사슬에 묶여 관아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연하낭자를 의심하지 않았지요. 설령 세상 모든 사람이 낭자를 요물이라 손가락질한들 소인의 눈에는 오직 따스한 연꽃으로 보일 뿐이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답니다. 과연 이도령의 이 굳건한 믿음은 시련의 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드리운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소이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답니다.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김영감네 부자와 마을 사람들의 모함으로 순식간에 역적으로 몰려버렸지 뭡니까? 연하낭자 또한 함께 요물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관아에 끌려가게 되었으니 어찌나 기가 막힌 일이었는지요. 차가운 옥사 바닥에서 이도령과 연하낭자는 모진 신문을 견뎌야만 했답니다. 곤장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거짓 증언들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지요. 김영감은 저 못난 아들까지 재판장으로 끌어내어 연하낭자가 제 아들을 홀렸사옵니다. 하고 거짓말을 시켰답니다. 이도령은 마물과 통하는 자이옵니다. 하고 소리치며 이도령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으니 그 간악함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더랍니다. 이도령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고개를 들었지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거짓과 모함뿐이라 이제 더 이상 무엇으로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니 세상의 무정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더랍니다. 이대로 나의 꿈은 연하낭자와의 인연은 끝이 나는 것인가 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들 때였지요. 그때였답니다. 호련히 재판정 한가운데에서 눈이 부시도록 환한 오색 찬란한 빛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니 그 빛이 천장을 뚫고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은은하고도 그윽한 향기가 온 관아에 가득 퍼져나갔으니 마치 천상의 꽃밭에 온 듯하였답니다. 그 영롱한 빛 한가운데서 연하낭자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해진 옷차림은 어느새 사라지고 구름결 같은 비단 옷이 그녀를 감쌌으니 머리에는 찬란한 금관이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라곤 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온몸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더랍니다. 옆에서 보던 이도령마저 숨을 먹고 말았지요.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혼란스러울 따름이었답니다. 연하낭자는 본디 하늘에서 죄 없는 선비를 돕고 이 세상의 이치를 바로 세우라는 명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온 천상의 선녀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몸에 입었던 상처는 지상으로 내려오던 길에 이도령을 해하려던 악귀의 습격을 받은 흔적이었지요. 그러나 이도령의 티 없이 맑은 마음과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그 악귀는 이미 소멸되었고 그녀의 임무 또한 완수되었으니 이제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이었답니다. 하늘의 계시가 온 세상을 뒤덮었으니 재판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지 뭡니까? 그 순간 거짓으로 가득 찼던 김영감과 그의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으니 그들이 지어낸 모든 허위와 탐욕이 천상의 빛 아래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더랍니다. 연하낭자는 신령스러운 목소리로 이도령의 진실한 마음과 자신의 순결함을 모두에게 알렸지요. 그리고 이도령의 억울함이 깨끗하게 밝혀지는 동시에 김영감 부자의 간악한 모함이 온 세상에 알려졌으니 과연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소이다. 관아에 모인 사람들이 천상의 계시를 전해 듣고는 저마다 입을 다물지 못하였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고개를 젓던 이들도 눈앞에 펼쳐진 영롱한 빛과 신비로운 소리에 그만 혼을 빼앗겼지 말입니다. 하늘이 이도령의 결백을 직접 일러주신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관아에서는 지체 없이 이도령의 무죄를 선포하였답니다. 옥사 문이 열리고 이도령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니
그제야 하늘의 해가 다시 뜨는 듯 밝아 보이더라 했지요. 반대로 김영감은 어찌 되었을까요?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악행은 천벌을 피할 수 없었답니다. 관아의 심판은 무서웠지요. 그간 백성들을 등쳐 모았던 재물은 모조리 몰수당하였고 김영감은 정의품 벼슬은커녕 이름 모를 먼 바닷가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더라 합니다. 그의 아들 또한 관직을 박탈당하고 아버지와 함께 유배의 길에 올랐으니 죄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온 마을이 똑똑히 보게 되었지 뭡니까? 모든 오해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도령은 잃었던 명예를 온전히 되찾았답니다. 사람들은 지난날의 오해를 부끄러워하며 이도령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허나 그 기쁨도 잠시, 연화낭자의 얼굴에는 어느덧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더랍니다. 그녀는 이도령의 상처가 아물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자 이제 자신이 이 지상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때가 되었음을 알렸지요. 천상에서 내려와 이도령을 보살피고 그의 시련을 함께 이겨낸 것이 그녀의 임무였으니 그 소임을 다 하였던 것이었지요. 이도령과 연화낭자는 마주 앉아 애틋한 이별을 고하였답니다. 이도령은 차마 연화낭자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지요. 연화낭자는 그런 이도령의 손을 잡고 슬픔 가득한 눈빛으로 마지막 축복을 내렸답니다. 도련님, 부디 과거에 급제하시어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치시옵소서. 제가 드리는 지혜와 용기가 도련님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오니 부디 행복하게 사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맑은 종소리 같았더라 했지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화낭자의 몸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였답니다. 그 빛은 점점 더 밝고 강렬해지더니 연화낭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순백의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지 뭡니까? 그 연꽃은 이도령의 품에 살포시 안기더니 이내 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 저편으로 고요히 날아 사라져 버렸더라 합니다. 이도령은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며 사랑하는 연화낭자의 마지막 축복을 가슴 깊이 새겼소이다. 하늘의 명을 받들어 이도령의 누명이 시원하게 벗겨지고 연화낭자 또한 하늘이 내린 귀한 인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제야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저마다 고개를 떨구었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그 작고 초라한 오두막에 깃들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에 모두들 혀를 내둘렀지요. 그 후 이도령은 연화낭자의 변함없는 따스한 축복과 지난 세월, 밤낮으로 붓을 놓지 않던 굳건한 학문에 대한 끈기 덕분에 다시금 희망을 품고 과거 시험에 나섰지 뭡니까? 그는 마치 하늘의 지혜를 온몸으로 받은 듯 막힘없이 글을 써내려갔고 마침내 그의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는 영광을 안았답니다. 이야, 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온 한양은 물론이요, 조선팔도 방방곡곡에서 이도령의 이름을 칭송하는 소리가 자자하였고 그는 곧 임금님의 부름을 받아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지요. 이도령은 높은 벼슬에 올라 제상자의상의 자리에 앉아서도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요. 탐관오리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져 벌벌 떨었지 말이요. 이도령은 가뭄이 들면 직접 백성들과 함께 논밭으로 나가 기우제를 지내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에게는 밤늦도록 촛불을 밝혀두고 귀 기울였더랍니다. 그의 다스림 아래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어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하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으니 이 얼마나 복되고 평화로운 시대였겠어요. 특히 이도령의 고향인 강원도 산골 마을은 그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전보다 훨씬 번영을 누리게 되었지요. 마을 어귀에는 서당이 세워지고 헐벗고 굶주리던 아이들에게
따스한 밥 한 끼와 글 가르침이 이어졌으니 백성들은 그를 어머니 같은 재상, 하늘이 내린 성군이라 부르며 존경에 맞이 않았더랍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이도령은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이도령의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연화낭자 또한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져버렸으니 마치 봄날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자취 없이 사라지듯 말이지요. 사람들은 연화낭자가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었을까 수군거렸더랍니다. 하지만 이도령과 연화낭자의 아름답고도 기묘한 이야기는 그저 예시하기로 그치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방에 모여 앉아 아랫목에 따뜻한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하고 또 전하였지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할머니는 손주에게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들려주며 착하게 사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일러주었더랍니다. 정녕 착한 마음을 가진 이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시련이 닥쳐도 결국 하늘의 도움을 받아 복을 누리게 되고, 거짓과 탐욕으로 남을 해하려 한 기명감내 부자 같은 이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참된 교훈이었지 말이요. 그러니 이도령과 연화낭자의 첫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답니다. 찬바람 부는 깊은 겨울밤, 시든 연꽃처럼 쓰러진 여인의 모습은 정녕 하늘이 이도령에게 내린 인연이었고, 그 인연이 이도령을 바른 길로 이끌어 백성에게 이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이도령의 이름은 길이길이 빛나는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소이다. 진실된 마음으로 행한 작은 선행은 결국 하늘의 감동을 불러 기적과 같은 복으로 돌아오나니, 탐욕과 시기로 남을 해하려 한 자는 그 죄업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하고 말지어다. 이처럼 선한 마음이 천복을 부르고 악한 마음이 화를 부르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천지에 변치 않는 이치인 것을 잊지 말지니라.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 선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제나 바르게 살고 덕을 베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전해진다.